3월 30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나의 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놓고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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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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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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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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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선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에서 진심을 담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져 가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심겨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게 하시며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샘솟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월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4월이라는 또 새로운 달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또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을 맞이하고 또 참 그야말로 참 온 국민들이 걱정과 근심과 슬픔에 휩싸인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더욱더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함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참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가운데에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그러한 현실을 계속해서 겪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도 빨리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뻐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참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고대의 철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창조주 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지만 그 창조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세상을 관망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과 어떤 피조물들을 짓고 이제 그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든 악을 행하면서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뭐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한 신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사에 개입하지도 않고요. 어떠한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저 만들었을 뿐입니다. 전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신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 가운데에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그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은혜들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푸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삶을 보면요, 형통함의 나름대로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질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궁극적인 복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삶 가운데에 나름대로의 복과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단순히 이러한 표면적인 삶에서의 형통함 뿐만 아니라 정말로 궁극적인 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형통함의 복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정말 그야말로 궁극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진정한 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정말로 마음껏 소유하고 즐기고 또 그것을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그야말로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누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의 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역사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데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게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이러한 원리를 알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궁극적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이 약속하신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면서 너무나도 그들이 알 수 없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상처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어떠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겠다라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형통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려. 하나님의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오래 참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시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이자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당시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보면요, 이 두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두 나라를 둘러싸고 많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의 세력을 과시하고요, 힘 겨루기를 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그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언제 어떤 나라가 침공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하러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떠한 세력이 아니고요,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리 그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어 댈지라도 그들은 형통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삶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정말로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살피고 어떠한 나라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 바빴습니다. 그래서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이 선지자와 동명이인인 왕이죠. 이 호세아 왕까지 14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4명의 왕 모두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기보다도 아람과 아수르라는 나라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어떤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그 눈치를 살피기를 바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냐 하면요, 마치 아수르와 아람이라는 두 강대국을 하나님처럼 여긴 거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어떠한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참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을 아수르와 아람이라는 두 나라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어떨 때는 아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요, 어떨 때는 어떠한 왕은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여긴 겁니다. 무려 100여 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그렇게 이방 나라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집중해서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한두 명의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100여 년의 기간 동안 14명의 왕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데 전부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좀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몰랐을까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잠깐씩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어떠한 신앙에 머무르는 왕들도 있었고요,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던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100여 년의 기간 동안 14명의 왕 모두.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도록, 그들이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의 점령이 되도록 내어주시는데요,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함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을 만큼 이 북이스라엘의 14명의 왕과는 다르게 정말로 주님만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요,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백성들보다 더 나은 의와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마다 매일 작정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번에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볼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올해 정말 하나님만으로 내가 정말 풍성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한번 덤벼보겠습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3개월 안에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요, 이 기간 동안에 실망스러운 모습만 남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있는 오디세이아라는 이 작품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귀향하는 길에 있는데 사이렌의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을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렌의 섬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그 요괴들이에요. 요괴들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요괴들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이렌들이 하는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에 매료가 돼서 그들을 막 쫓아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냥 이 침몰하고 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이렌의 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요, 이제 머리를 이제 씁니다. 그 배의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제 귀를 다 이렇게 막으시고 나는 귀를 막지는 말고 온 몸을 좀 묶어 주십시오. 묶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듣지만 내가 그 사이렌에게 빠지지 않도록 나를 사지를 묶어서 나를 그 시기를 이렇게 견뎌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요, 배가. 오디세우스는요, 계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을 거예요. 나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그들의 노래에 현혹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중심을 지키겠다. 나는 앞만 보고 가겠다.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가겠다.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점점 그 사이렌의 섬에 다가오니까요, 어김없이 노래가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의 마음에 그토록 자기의 어떠한 이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견뎌내 보려고 했었는데 마음속에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떠한 이 욕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끌어오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선원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나 이거 당장 풀어달라고. 지금 묶여 있는 거 이거 당장 좀 제발 좀 풀어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견고하게 묶여 있는 그 밧줄 탓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을 이렇게 잘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고 싶어라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라는 어떠한 그 항해를 하다 보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사이렌의 소리에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족해 해드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의지의 차이 아닙니까? 의지를 발휘하면 오디세우스가 자기의 몸을 묶어서 그곳을 통과했던 것처럼 의지를 발휘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지라는 것이요,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심리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요,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도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는, 아주 좋은 컨디션일 때는 그것을 의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몸이 약해지거나
정신이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되면요, 우리의 의지 역시도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의지, 내가 처음 품었던 그 의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요, 그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럴 때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교만이라는 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너는 뭐야? 저 사람은 뭐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해? 교만의 죄가 올라와서요, 그토록 힘들게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 같은데 그런 나를 다시 한번 그 죄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참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형통함의 복을 항상 누려가면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전에는 부흥회 같은 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흥 집회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집회에 자주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사실 그 부흥 집회 같은 곳에 가면 그곳의 특성상 선포되는 메시지나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한데 정말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러한 도전적인 메시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 보겠다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요, 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흥 집회로 갑니다. 다시 기도해요. 그럼 다시 또 도전되는 메시지를 주시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사십시오.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막 이 도전되는 말씀을 들어요.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도전이 돼서 내려와요.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붙들어 보겠다.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나 도전 좀 받아야겠다 하고 그 부흥 집회에 갔는데 다시 한번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십시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서 문득 이러한 대답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네, 안 돼서 왔는데, 그렇게 안 돼서 왔는데 자꾸 열심히 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흥 집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곳이 있으면 다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곳을 제가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한계, 나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사실은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은요, 지금 나의 능력과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이러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10절과 11절에 우리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9절에서는요, 바로 그 전에 9절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0절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요, 호세아서는 1장 9절에서 맞춰져야 맞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다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희는 형통함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기서 끝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심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수많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형통함을 줄 거야. 그러한 복을 줄 거야. 그러한 삶의 참 뭐랄까요? 이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동시에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습니까?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지만, 무섭게 책망하고 무섭게 진노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세요.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기쁨과 형통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심과 동시에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다른 대안을 준비해 줄 거야.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살지 못했던 그 삶, 이 한 우두머리가 나와서 그 한 우두머리가 너희가 못 살아냈던 바로 그러한 삶을 대신 살아낼 것이고, 너희가 하지 못했던 그 순종 대신 할 것이고, 너희가 신실하게 나만을 바라보고 붙들지 못했던 그러한 신실함, 바로 그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루어낼 거야. 그를 내가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약 7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한 지도자, 한 우두머리를 보내주시는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되셔서요,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이 도저히 살지 못해서 받을 수 없었던 복을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살아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한 우두머리 대신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실현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한 우두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루어내신 바로 그 일에 근거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요, 아프리카의 오지에 어느 날 떨어졌습니다. 이 정글에 떨어졌어요.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열심히 걸어갑니다. 숲을 사이도 헤쳐가고 웅덩이도 건너가고 진흙탕도 넘어가고 가도 가는데 끊임이 없는 거예요. 지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맹수와 위험한 동물들은 계속해서 나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길을 헤쳐나갈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건장한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업히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보내서 당신을 구조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에게 업히세요. 나는 길도 알고 있고 당신을 여기서부터 안전하게 이끌고 나갈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은 나에게 업혀서 걱정하지 말고 업혀 있으면 됩니다. 나를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대신 우리를 업으시고요, 그 길을 헤쳐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쩌다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하더라도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도 같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곧장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리에, 죄의 자리에,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자리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한 우두머리가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한 우두머리,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순종보다 더 넘치는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내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렸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요,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축복을 받아 사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잘함과 나의 못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저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지만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우두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으로 보니까요, 한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한 지도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지도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어떠한 의무가 부여됩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서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르치신 바를 지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큼 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켜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복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업고 지금도 이 세상을 돌파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섬기겠습니다. 섬겨내지 못할 정도로 미운 원수,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사랑해내 보겠습니다. 죄, 나는 이길 자신 없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한번 싸워내 보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싸워보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여정이 그때서부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나의 지도자,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탄이 나를 속여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업고 지금도 이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세상을 돌파해내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 우리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형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이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아버지 그러한 속삭임, 아버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우리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좌절합니다. 나의 의지는 믿을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비추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나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 한 지도자, 한 우두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 가운데에 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채우셔야 할 그 기도 제목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나의 심령을 주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밤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새 한 주를 시작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한 우두머리, 한 지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형통함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